말씀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많이 걱정은 조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 작은 사람이 입 큰 사람의 등을 무조건 밀어줘야 되는 원칙이 있는 그런 목욕탕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개구리가 뭣도 모르고 그 목욕탕에 갔는데요. 하마를 만났네요.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가 녹초가 될 때까지 하마의 등을 밀어줬다고 합니다. 하도 억울해가지고 개구리가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이거 웬걸 그 다음에는 악어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뭐 또 어김없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개구리는 하마의 악어의 등을 밀어줬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성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가지고 의사에게 제 입을 이 귀 밑까지 완전히 크게 좀 찢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이거 찢으면 하루밖에 못 산다고. 하루밖에 못 산다고. 그래도 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개구리가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억울해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입이 커진 개구리가 들뜬 마음으로 그 다음날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네, 이제는 좀 내가 이제 등을 좀 이렇게 밀지 않고 좀 섬김을 받겠지 생각하고 갔는데 개구리가 도착하자마자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그 목욕탕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금일 휴업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썰렁하신가요? 네, 가볍게 웃으면서 좀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요즘 웃을 일이 잘 없습니다. 웃을 일이 잘 없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혹자는 우울한 시대다. 우울한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을 날이 없고 웃음을 찾아서 억지로 웃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봐도 즐거운 소리는 없고 정치를 봐도 재미는 없고 경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지갑이 두둑한 것도 아니고 웃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이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좀 웃음거리를 찾고 억지로라도 좀 웃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을 때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한 시대에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해법을 한 가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갈망이 시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을 때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봐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웃을 일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사라진 가정, 웃음이 사라진 교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웃을 일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 조금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웃음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걱정은 조금 하고 기도는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기도, 제가 두 가지로 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면 우리가 좀 웃음이 넘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이웃을 향한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9절에 보시면 풍성해진다,
풍성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랑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해진다 번역한 이 부분을 어떤 번역 성경에는 남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사랑이 풍성해지는 비결이 뭔가, 나만 잘 먹고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살면 풍성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풍성해지는 비결을 남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비결은 내 가족만 사랑하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내 교회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결코 풍성해지지 않고요. 내 성도만 사랑한다고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풀고 나누면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네,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하여 내 주머니를 좀 여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내 입을 좀 여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내 팔을 좀 벌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가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종 때 학자인 김정국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금으로 밭은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 네, 이웃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은 향양문에 보면 이웃은 사촌이 아니고 삼촌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훨씬 낫거든요. 이웃의 초상 같은 내사가 나면 그 이웃들은 심상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상주처럼 똑같이 근신을 했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간의 담장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면 귀한 음식을 주고받던 구멍의 이름이 있는데 비린구멍이라고 합니다. 비린구멍. 예. 생선 귀하잖아요. 고기 이런 것들이 이 구멍 안으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린 냄새가 난다고 해서 비린구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귀중한 정보를 우리가 이분의 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큰 율법입니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 중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장 35절과 36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동일하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00이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100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노비스의 경우, 제노비스 케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뉴욕 퀸즈에서 발생했던 실제적인 살인사건으로 생겨난 용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4년에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가 됩니다.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 살해를 목격한 사람이 무려 38명이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경찰을 부르거나 나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경찰들이 목격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고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노비스는 살해를 당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내리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무관심자에게 무려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웃음이 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아도 별로 재미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삶이 돈은 좀 넘치고 인기는 많은데 재미가 없답니다. 그런데 월드비전이나 저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 단체에 본인이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의 삶이 예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탤런트 김혜자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한 사랑, 이웃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웃음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착하고 친절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 웃는 날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착하고 정말 친절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웃는 날이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와 똑같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가리켜서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 오늘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 옛날의 말로 양선입니다. 양선. 한자로 어질양, 착할선, 어질고 착한 성품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를 가리켜서 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함. 공동번역은 선행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양선으로 번역한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똑같이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이 단어를 착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착함에는 2가지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양심에 대해서 바른 것, 이것도 착한 거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질고 친절한 태도도 착한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고 친절한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성품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바르고 친절한 사람,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나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 옆에 사람이 많이 붙었다, 이러면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니까요, 선한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사람하고 사귀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의 성품이 너무 좋으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이 바나바를 만나기만 하면 위로를 받고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너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에는 재미있는 이 바나바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런 바나바 때문에 사람들이 웃음이 넘쳤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나바의 성품이 착하고 바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사람마다, 공동체마다 기뻐했다.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웃음이 넘쳐났다.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착하고 친절한 이 바나바 때문에 웃음꽃이 넘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친절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웃음꽃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교회마다, 제가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왔잖아요. 보면 큰 교회는 다 큰 교회 나름의 걱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제가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의 참 어려움을 겪고 기도 가운데 오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런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교회 사람들이 왜 오냐?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소문이 좋으니까 택시 기사들이 그런답니다. 교회 찾는 사람들한테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냐, 교회 좀 찾고 있는데 택시 기사들한테 잘 아시니까 좀 가라 하면 항상 익산의 그 기쁨의 교회, 그쪽에 가시라고. 전라도에서는 꽤 그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목사님의 성품이 너무 좋으시니까 위로를 많이 받고 거기서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다시 본교회 가서 충성스럽게 또 교회가 회복하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 회복이 넘치고 웃음꽃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면 참 까칠하고 예민하고 좀 거칠고 좀 그런 성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좀 만나면 박 목사 좀 더 만나고 싶다,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 이런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까칠하고 예민하고 말 한마디 툭 하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친절하고 선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이 웃음꽃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웃음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셨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나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의 웃음꽃이 넘치게 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한 기도도 좀 하시되, 그러나 이웃을 향한 기도, 세상을 향한 기도, 내 동료를 향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여러분 착하고 친절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면 웃음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도 드리면서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